지난주에는 가정을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는 부모가 자녀를 적게 낳아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은 상대적으로 누구를 꼭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이 넓은 세상에서 그런 생활 습관, 그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존경받지 못하고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성화시키려면 첫째로 자녀를 더 낳아야 합니다. 얼핏 생각할 때 가정 성화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정도 일종의 공동체입니다. 자녀가 많을 때 사는 지혜를 가정에서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얼핏 생각에 자녀가 적으면 편해서 좋고 돈이 적게 들어가서 좋다고 하시겠지만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그런 이기적인 사고만으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쉽고 편한 세상만 살려고 하면은 재앙이 옵니다. 가정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잉태하여 낳고 키우고 그리고 생명을 후세에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본래 인전 아이가 안 생겨서 아이를 못 가졌다 하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자기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안 갖는다 하면 이건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인위적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 자녀의 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가정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라 본질이 파괴된 가정에서는 성화는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많을 때 부모 몰래 형한테 얻어맞는 것도 교육입니다. 또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 형 따라다니려면은 스케이트장에 간다면 그 들고 다녀야 돼. 형한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도 교육입니다. 또 형도 동생 때문에 부모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착한 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교육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 많은 가정에선 누굴 데려와도 부잣집 맏며느리가 된다. 부잣집 맏며느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딸 5에 아들이 하나라면 어른들의 사랑은 그 아들 하나가 다 독점을 합니다.
딸 5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딸들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쁜 짓을 하게 됩니다. 네가 설거지했느냐? 아이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들으면 몇 달 동안 기쁠 수 있어요. 더 예쁜 짓 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시집을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소사를 막론하고 일처리를 잘하며 어려서부터 예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 마음에 듣게 섬기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자기는 고생을 하면서도 사랑받는 일을 골라서 하는데 늘 칭찬받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보물이다 하면 고생해도 고생하는 줄을 모르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동딸이나 애아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항상 자기만 사랑해줬고 자기만 우애해줬기 때문에 받을 줄만 알지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뭘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집안이 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얼마 후에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마당 좀 쓸어주세요 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바꿔달라고 하더니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 손에 빗자루를 들게 하느냐? 호통을 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집안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어떤 부잣집에 애동딸이 있는데 중매로 고급 공무원과 결혼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부모가 그 옆 아파트로 이사 가서 딸을 도와줍니다. 남자는 못해도 자기 부인이 해주는 것을 먹고 싶은데 항상 장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헤어집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사람은 좀 고생을 해야 하는데 이 원하지 않은 고생을 해야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며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배우게 되고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서기 2000년에 미국의 그 여러 교포성당에 강론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본당에서 강론이 끝났을 때 한 여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하고 무슨 인터뷰냐. 아이고 나는 창피해서 못하겠다 하고 거절했더니 이 이쁘게 생긴 여자가 막 우는 것이에요. 울면서 이 여자가 그럽니다. 저는 아이가 5입니다 이래요. 그 아이 5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마 사정을 하다 안 되니까 무슨 비장의 무기처럼 자기는 아이가 5이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저는 그 말에 울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했고 인터뷰가 끝나자 소원이 있대요. 뭐냐니까 신부님 좀 또 안아보고 싶다네요. 그래서 또 포옹도 해보고 그래서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았던 분인데 이분이 소록도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은총은 생명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교황님 해칙도 아니고 주교님 강의도 아니고 생명의 은총은 생명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제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자기는 아이 5을 키우는 것을 아주 즐긴대요. 그러면서 또 즐기면서 하느님이 자비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생명의 은총이니 자비니 어째 신부인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고개를 흔들자 여자가 자기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일찍 미국에 들어가 거기서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의사가 되었고 자기는 중매로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남편과는 처음부터 문화적인 차이가 컸답니다. 싸우기도 많이 했고 얻어맞기도 많이 했대요. 여자가 본래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고 했답니다. 첫째를 낳고 4년이 지났는데 또 어떻게 임신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당황하게 되었고 그때 남편과 뭔 일로 대판 싸우고는 첫째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친정집에서 사는데 둘째를 낳을 때까지 8달 동안 한 번도 남편이 전화를 하거나 찾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기 전에 주위에서 아이를 유산시키라고 종용을 했고 어차피 헤어질 사람이면 아이가 하나라도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권유를 했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유산시킬 수가 없어서 낳았는데 아들이었답니다.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 시집은 본래 손이 귀했답니다. 남편의 형제나 누이들도 다 아들이 없었대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 나와서 다시 들어가자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당에서 관련 혼배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셋째를 임신하게 되자 이번에는 남자가 가출을 하더랍니다. 남자가 생활비를 안 대주니까 그래도 명색이 의사 부인인데 미국 정부에서 주는 그 극빈자 쿠폰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아주 많았고, 셋째를 낳았을 때 또 아들이었답니다. 그 아들을 낳자 남편이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맞으면서 살았고, 시집 식구들도 와서 손찌검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기가 하나씩 생기면서 가정에 빛이 조금씩 더 들어왔고, 넷째를 낳으면서부터는 때리는 남편이 바꿔지더랍니다. 나중엔 남편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데, 그때부터 넷째를 낳은 후부터는 한 번도 맞은 일이 없답니다.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여자냐라고 나무라던 남편이 이제는 아이가 5인데 5을 너무 사랑해주며 부인도 굉장히 아껴준답니다. 이 여자가 이것을, 아이를 낳아서 가정이 좋아진 것을 그 교포사회 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모임에서도 또 레지오에서도. 그리고 아이를 더 낳으라고 권했을 때 많은 젊은 여자들이 정말 하나나 둘씩 아이를 더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가정이 치유가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가정을 한국에서도 좀 봤어요. 남자가 바람도 피고 뭐 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하니까 아주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이런 가정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그녀가 말했던 생명의 은총은 생명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알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낙태 수술로 죄책감을 가졌던 여자들이 다 성사를 봤죠. 그분들도 하느님이 자비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해도. 근데 아이를 더 낳음으로 인해서 이 죄책감에서 다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그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도 모르고 가정이 불안하니까 첫째 아이를 유산시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죄라는 것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주시는 대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자 하느님이 자비로 산다고 했는데 아이 5을 키우는 것을 즐기면서 자기는 하느님이 자비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그녀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참 낙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런 고통에 젖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황님께서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셔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나 편하게 살겠다고 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참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보다도 나를 꼭 닮은 아기잖아요. 나는 낳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를테면 임신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건 내 뜻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더 키우라 이거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받아서 수술하지 말고 키울 수 있는 어떤 신앙과 사랑이 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기만 편하게 살겠다는 이기심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기쁨은 참 행복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이 된다 해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죠. 자기도 이제 커서 아기 낳고 고생을 해봐야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을 하셨는가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벌써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리워하고 참 눈물 흘리고 닮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죠. 부모가 낳았다 해서 그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다만 협조자일 뿐이지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요즘 삶의 가치를 물질로 판단하는 세상이 되자 물질은 풍부해졌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좀 고생 좀 해야 돼.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답고 아름답게 살려면 내가 편하고 내가 쉬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좀 고생을 해야 돼. 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남자 이름인데 영화 내용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니 자살했습니다. 목매서 지하에서. 또 형은 가출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계속 잡숫기만 해. 그래서 몸무게가 230kg이나 나갑니다. 잘 걷지도 못합니다. 길버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정신장애자인 남동생이 있는데 이 그 장애인 역할의 그 타이타닉호에 나왔던 그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렸을 때 그 장애자 역할 아주 참 잘합니다. 상은 못 받았는데 정말 잘해요. 실감나게. 이 가족들은 힘든 상황이지만 길버트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털 말썽만 피워 이 대책이 안 서는 그 남동생이죠. 끔찍이 사랑해 줍니다. 그 누나도 동생들도 마찬가지요. 다 효자고 효녀입니다. 길버트에게 어느 날 애인이 생기는데 아주 깜찍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 할머니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그 손녀를 가리키며 그래 우리 손녀가 얼마나 이쁘냐 그 손녀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만해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와 둘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여자의 가슴이 좀 처졌으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아, 나 그 말을 듣고 울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젊디 젊은 여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가슴이 처진 여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아가씨가 고아로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세상을 아주 깊이 있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장애자, 그 어니, 그 통, 길버트 너무 통하는 것이에요, 이 둘이. 그리고 길버트와 이제 사랑으로 맺어지는데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애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느냐, 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직장은 어떠냐, 뭐 사는 아파트는 얼마짜리냐, 이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겉모양을 따지는 분들 보면은 사는 게 참 삶이 아니고 그냥 기분풀이 같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고생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참 사랑을 통해서 내면에 쌓인 어떤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의대 교수로 계시다가 중간에 퇴직하시고 서울에 가서 일반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얼마 후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자기 적성에 안 맞대요. 뭐가 안 맞습니까? 하니까 수술할 필요도 없는데 병원 주인이 수술을 하라고 시키고 입원할 필요도 없는데 입원시켜야 한다고 압력을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생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적성이 안 맞는데요. 전 그 말을 듣고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큰 빌딩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산, 부동산 등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기분풀이지. 아, 내가 이만큼 벌었다. 지나고 보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수입은 적어도 사람의 건강을 올바르게 체크하는 일은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참 일찍 세상을 떠난 우리 이태석 신부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니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 착한 의사입니다. 본인은 건강이 안 좋아서 젊을 때부터 안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진료를 오후에만 하는데 항상 손님들이 넘쳐납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서도 전화로 꼭 확인을 해요.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전화로 다 이렇게 해보시라 저렇게 해보시라 또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돈을 받고 진료하는 것이 늘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엔 주위에 만료를 뿌리치고 지방에 계신 분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호스피스 봉사를 합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병원이 있는데 다 세를 주고 집도 팔고 서울로 옮겨요. 또 자기가 마음이 바꿔질지 모르니까 장기간 세를 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워낙 안 좋아서
호스피스 봉사를 못하게 돼요. 교육도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분이 뭐 하시는 일이 치료하시는 일이라 자기 병원에는 못 찾아가고 다른 쪽에 또 집을 마련해서 이제 개업을 하는데 그렇게 저렇게 2년을 노릅니다. 봉사 가서 놀지 또 차리느라고 뭐 하지. 그 2년을 놀게 되는데 그분이 그래요. 참 놀랍대요. 그 서울에 사는 아파트가 2배로 껑충 뛰어가지고 자기가 의사로서 2년 번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있었다네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 둘이 있는데 장학금으로 전부 대학을 다닙니다. 지금도 또 봉사를 하셔요. 그분을 보면서 참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데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평신도들이 많구나. 저희들이 늘 보고 배우고 감동을 받습니다. 친절한 봉사, 내가 좀 손해나도 성실한 노력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다행히 아파트 값이 뛰어서 물질적인 보상도 받았지만은 그런 보상이 없다 해도 내가 하느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돕고 내 것을 나눠준 것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언제고 보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바람이 분다고 날아가지 않아요. 누가 휘발유를 뿌려서 성냥불을 구워댄다 해도 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돈 들여 과외 공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살 때 자녀들이 다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이지만은 의사가 자기 부인이 혼수를 적게 해왔다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던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해간 혼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중매쟁이를 통해서 서로 그 돈으로 합의를 본 후에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인신매매도 아니고 결혼이 얼마 또 사랑 없이 저 남자 아니면 저 여자 아니면 죽겠다라는 어떤 그런 지극정성의 사랑이 없이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좀 부모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제가 소록도에 있을 때 어떤 고급 공무원 부부가 찾아왔어요.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딸 보고 너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하니까 판사가 되고 싶대요. 참 좋은 일이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벗겨주는 것은 성직 중에 성직이다. 그러나 네가 돈에 욕심을 부리면 억울한 사람이 안 보인다 하자 딸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입니다. 옆에 앉았던 그 어머니가 팔꿈치로 딸 옆구리를 치더니 그래도 먹을 만치는 벌어야 한다. 이러는 것이에요. 이때 충격을 받았네요. 판사가 되었다면 판사 월급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해라고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 어머니 말씀이 뭐예요? 지금 신부님 말씀대로 하면 굶어 죽으니까 부정한 판결을 해서라도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딸이 행복하겠어요? 그 부인도 잘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벌받고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도 돈 좋아해요. 수도자들도 참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합니다.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10원 한 장이라 해도 벌 받을 줄 알고 있죠. 하느님께서 주셔야만이 10원 한 장이라도 이게 행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억만금이 있다 한들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돈 때문에 생긴 비참한 현실을 늘 봅니다. 청문회 때도 많이 보고 거짓말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보고, 사람은 고생 좀 해야 되며 죄송하지만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하나니까 오냐 오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자식이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여러분 가정에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까 며느리나 따님들이 있으면 애기는 내가 봐준다, 더 낳거라. 요즘은 할머니들도 편한 거 좋아해서 종살이 한다, 서로 또 정보 교환을 해요. 얼마나 받아야 해야 된다는 등. 이것도 유치하고 치사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키우기 싫으면 데려다 키우고 싶어요. 저도 좀 키웠었고, 또 그런 신부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남이 버린 아이들을 키운 분들. 어른들께서 도와주시면 자녀들이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돈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둘째로, 가정을 성화시키려면 가정에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믿는 집이라면 믿는 기도 소리가 대문 밖으로 나가야 돼. 믿는 집이라면은 우렁찬 성가 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 나가야 돼. 그렇게 산다고 떠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형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2단을 다 떼었어요. 우리는 이불 속에서 다 배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고해하고 형도 마찬가지고 천영송체 했습니다. 또 그때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길었어요. 조가만과다 해서 호칭 기도가 있어요. 예수 성명 도문 깁니다. 저녁에는 성모 독서 동문, 성모 호칭 기도죠. 다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때. 아침에는 이제 세수하고 방에서 크게 해야 돼. 부엌에서 들리게. 지금 부엌하고 다르잖아요. 또 저녁에는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십자고상 앞에 둘이 앉혀놓고 부모님은 뒤에 계세요.
형이 먼저 하고 제가 더 계응으로 이렇게 다 애우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이걸 저녁 적당한 시간에 하면 좋은데 꼭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니까 항상 이렇게 제가 졸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베개를 던져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기도하면서 좋은다고. 하도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래도 기도문은 달달달달 나오죠. 내가 크면 기도하나 봐라 그냥. 그런 그 화도 냈는데 막상 선생이 되어서 혼자 살게 되자 아무리 취했어도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자요. 이게 아주 습관이 되어가지고 생활이 이렇게 익혀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잘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머니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싫었는데 김일성이 갖고 아주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삶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형님도 보면은 동생들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잘 나가기는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승질은 개떡 같아도 우리 형도 보면 아주 열심히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둘까지는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자녀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이렇게 손을 못 쓰셨죠. 우리만큼은. 예. 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어떤 본당을 가든지 보좌신부하고 늘 성모일도 같이 했고 같이 했어요. 거기 수녀님들하고도 꼭 아침 저녁 기도 같이 해야 이게 맛있어요. 또 미운 수녀님도 있어요. 꼭 이쁜 수녀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를 같이 하면은 덜 믿게 되고 자꾸 이해를 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사정을 해요. 그 대신 내가 온천에도 보내주고 극장에도 보내주고 서비스를 좀 하죠.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은 기도를 잘하셔요. 근데 가정에서 가족끼리는 참 일이 잘 안 돼.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길게 하지 마세요. 요즘 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5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그래도 니들이 이를테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럼 이 5분만은 부모랑 같이 하자. 얼마든지 지혜를 쓰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부모 자식이 함께 기도할 때 누구도 거기 함께 계셔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도 함께 계셔. 거기서 힘을 얻고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가정은 첫째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내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자녀들도 다 배워요. 거기서 얻습니다.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성가정입니다. 눈물도 똑같아요. 얻어맞는 것도 똑같고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새해가 축복으로 열렸습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가정이 성화되어야 참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